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나.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는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오늘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 내내 렘넌트들 위해서 학업 캠프를 위해서 우리 기도했죠. 그래서 정말 제가 볼 땐 주의 은혜로 우리가 학업 캠프를 마쳤습니다. 아마 제가 보면서 역대 한국에서 훈련받고 돌아와서 20여 년 넘게 쭉 주일학교 보면서 가장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준비된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는가 생각할 정도로 너무 보면서 감사했고, 또 아마 이제 다음 주는 학업 캠프에 대한 동영상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릴 텐데, 우리 렘넌트들 찬양하는 모습과 우리 끝날 때 이제 마무리 발표하고 할 때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역사하셨구나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학업 캠프였습니다. 교사들도 수고 많았고, 또 우리 매일 오셔서 이렇게 음식 하시는 분들도 수고가 많으셨고, 오셔서 뭐 2시간씩 3시간씩 와서 하시면서 아이들 보시고 정리하시고, 정말 참 감사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마침 학업 캠프가 딱 끝나고 우리 본문 말씀을 보니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청지기의 사역을 우리가 다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맡은 자리에서, 맡은 직분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분명한 답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후대를 살리고 돕고 이 일에 우리가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되고,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걸 찾아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오시지 못하지만 여러분 집에서 많은 기도로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또 교사들 위해서 여러분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식도 맛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고급
고급지다 그래야 되나? 아주 이렇게 전에는 싸구렸단 말은 아니고 음식도 맛있게 해서 아이들도 즐겨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얼마나 맛있었냐? 뭐 우리 혜인 집사가 남편을 부를 정도로 이렇게 일하고 있는 남편이 와서 먹을 정도로 맛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비큐 치킨 할 때 와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온다고 해놓고 안 왔어요 이렇게. 그 제가 왜 안 오냐라고 카톡까지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딴 사람한테 카톡을 보내가지고 한국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실수하신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하튼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흐뭇해하시는 하고 캠프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지만 여러분 계속 마음을 담고 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은 물론 그리스도지만 우리 후대들이 언약 안에서 자라나는 그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알고 자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문제 부딪히면 뭐 용사님 이런 말씀하셨죠. 이 프리메이슨 이 사람들은 뉴에이지에 속한 이 사람들은 매일 밤 모이는데도 매일 밤 그렇게 많이 모인대요. 뭐 빗대어 말하시는 겁니다. 그 우리 기독교인은 뭐냐 하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매일 밤 모이지 못하는 이유냐? 우리가 매일 밤 모여들지 못하는 이유는 간절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간절함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냥 와서 얼굴 비치고 가고. 우리가 후대를 정말 살리고 렘넌트 살려야겠다 이러려면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시대를 보고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이라는 데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든가 반드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걸 체험하고 우리 후대들을 반드시 이걸 체험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라나면서 갈등과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아무 문제 없이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렘넌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번 주에 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재물을 나를 위해서 모은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나의 간절함이 어디로 가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나를 위해 재산 모으는 데 가는 겁니다. 그러니 모으고 쓰고 하는데 모든 관심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도 모르죠. 관심 딴 데 가 있죠. 이래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가장 원하는 후대를 살릴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간절함 속에서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말씀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래서 35절부터 쭉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기다리는 자들의 자세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자세.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자세여야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두고 우리는 무엇을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냐 그 이야기인 겁니다. 35절에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시대는요 옷을 우리처럼 바지 입고 이게 아니라 그냥 민자 옷이 옷 하나 툭 걸친 거야 이렇게. 그래서 먼 여행을 하거나 일을 할 때는 옷을 이렇게 올려가지고요 그 다음에 허리에다가 끈을 해서 띠를 맸습니다. 그래서 여행하기 편하고 일하기 편하도록. 그죠?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자세를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죠? 일을 하는데 옷이 철렁철렁이 되겠습니까? 그것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언제나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세로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죠?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 그 말이겠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등불을 켜란 말은 어두운 가운데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 말인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핑계가 많죠. 바빠가지고 요새는 너무 힘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끊임없는 핑계와 끊임없는 이유를 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거는 단순한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허리에 띠도 매고 뭐 등불도 준비하고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 간절함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역사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이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모르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싸울 의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 하나 골리앗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왜? 죽을 줄 아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불가능 앞에서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허리띠 매고 등불 가지고 있어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허리띠를 졸라 매도 상관이 없습니다. 등불을 가지고 있어도 지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골리앗이 하나님의 사시는 군대를 모욕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목사님 이번 리더 때 nothing, nobody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때 나타난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자였다. 그러니 풍전등화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건질 수 있는 그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죠. 시대의 어려움을 바꾸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못 이깁니다. 제가 50여 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제가 교회 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겁니다. 신앙이 늘려 못 이깁니다. 세상. 제가 늘 하고 있었던 궁금증이 뭐냐. 왜 못 이길까? 왜 이렇게 교회는 잘 사는 사람이 없을까? 왜 교회는 맨날 싸울까?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 못한 겁니다. 어떤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걸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기준이 뭐냐? 내 생각인 거예요. 늘 기준이 뭐냐? 내 감정입니다. 감정이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못하면 이걸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겁니다. 빨리 하루속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의 역사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전도문은 안 열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지 못하면 그 다음 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눌린 자를 해방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겁니다. 모든 자를 해방시키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무서워서 하질 못해요. 겁나서 하질 못해. 시간이 없어 못해. 바빠서 못해. 내가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못하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거를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나온 말이 이거 굉장하지 않습니까? 알고도 못하는 자 너희들 더 혼난다 그랬어요. 모르고 못하는 자도 혼나지만 알고 못하는 자 더 혼날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막연히 괜찮아 여러분 괜찮은데 안 괜찮습니다. 이게. 그렇죠.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교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36절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혼인집에서 말하자면 이겁니다. 어느 집이 뱅크홀 같은 거 있죠. 지금 요새 결혼하면 우리 어느 장소에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은 주로 결혼식을 밤에 했어요. 밤에 며칠씩 하죠. 막. 그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혼인집에서 돌아온다. 그러면 언제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밤에 올지, 내일 낮에 올지, 내일 밤에 올지. 그죠? 일주일 내내 이렇게 이 혼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기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언제 돌아올지. 자, 그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 근데 그 주인이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져라. 무슨 얘기입니까? 재림오실 주님께 재림오실 그때에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무슨 준비입니까? 구원받아야 돼요. 간단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고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빨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삶을, 일주일에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내가 어떻게 살았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지? 나는 지금 어떻게 예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나는 과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전도와 선교와 교회를 위해서 나는 정말 하고 있는지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꾸 자신을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가만히 오셨다가 하고 있으면 또 오늘 뭔 얘기했어? 뭐 누가 보고 했어? 이렇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주인이 언제가 돌아와도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이 기뻐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구원받을 자를 만났는데 아무것도 못해. 그렇죠? 내가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 이거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안타까움은 있는데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 늘 전도 자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도 자료가 계속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모질란다고 또 오다를 했는데 누가 사가십니까? 이렇게 많이. 여러분 계속 사가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는 뭡니까? 가서 이거 한번 읽어봐. 뿌리세요 자꾸만. 그렇죠? 우리 많이 돈 우리가 이거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사십시오. 사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렇죠? 해야 됩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언제든지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를 보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뭡니까?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계속 만들어 가신다고 말해요. 그게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교동문 읽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하도 묵상을 안 하니까 사건을 터뜨려서 어려움 가운데 묵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도 안 하니까 자꾸 일을 터뜨려 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묵상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삭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문제 터지기 전에 묵상하래요. 요셉 같은 경우는 뭡니까? 늘 묵상하고 있었어. 그러니 생명의 위협이 오고 노예로 팔려가고 수많은 일이 터졌지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걸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완전 답을 내는 겁니다. 기도에 전혀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답을 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뭐 대학교 갈래도 시험 보지 않습니까? 준비하죠. 뭐 어느 회사에 가서 일을 하려도 인터뷰를 해야 되고 인터뷰 준비를 해야 되고 많은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 당연합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직분자로서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너무 하나님의 일을 좀 가볍게 보는 경향이 많아요.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하고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만약에 준비되어 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걸 보세요. 만약에 준비되어 있으면 그 준비된 종은 복이 있는 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그들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하리라.
준비되어 있는 자를 보니까 주인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허리에 띠를 띠는 거예요. 일하려고. 무슨 일을 하냐? 종 발 씻어주려고. 그렇게. 무슨 얘기야? 야, 너무 잘했다. 너 하루 종일 일하고 막 발이 부르트고 물 떠와가지고 앉혀놓고 종의 발을 씻겨주, 그런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 직접 하셨죠. 제자들 앉혀놓고 제자들 발을 씻깁니다. 섬기라 그랬어요. 발을 왜 씻겨줍니까? 복음 전해.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복음 전해라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겠죠. 여러분과 제가 준비되어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여러분의 모든 것 다 책임지신다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이 영적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 있는다는 말은 뭡니까? 예배 승리입니다. 간단합니다. 예배 승리. 예배 시간 완전히 1시간 반 드리는 이 예배 동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 있으면요, 1시간 반 동안 성령의 큰 은혜를 힘입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배 한 번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렇죠? 이 예배에 성공을 하면요,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왱왱거려야 됩니다. 찬양할 때도 말씀이 계속, 그러면 찬양의 은혜가 되고 안 흘리던 눈물도 나오고 이렇게. 장로님 기도하신 거 들으면요, 아멘이 절로 나오고, 친교하는데 밥 먹을 정도로 많은 생각 속에 눈물도 나오고 이렇게. 그렇죠? 포럼하면요, 막 계속 포럼을 이렇게. 포럼이 점점 길어져야 되면요, 정말 진실된 포럼. 이게 안 되면요, 오늘 포럼 스킵하자. 포럼, 에이, 다 이해했는데 말이야. 우리끼리 뭔 포럼이냐 말이야.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에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주인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2경이라는 것은 오후 9시에서 12시 사이입니다. 3경은 12시부터 아침 새벽 12시부터 3시까지. 그럼 이게 자야 될 시간인데 종들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걸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도 깨 있는 거야. 주인도 안 자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하나님 부르는데 피곤해요. 하나님 하자 근데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이 준비를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시키는 겁니다. 제가 왜 너무 좋았다 자꾸 얘기하냐면, 아이들의 영적 상태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찬양을 하는 그 상태. 제가 얘기 안 되네. 애들 찬양 안 했다니까요. 그저 뭐 딥들 할 때 뭐 소리 꽉꽉 질렀지 찬양 자체를 못 했다니까요. VBS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오면서 아이들이요,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보면서, 저는 애들이 하는 찬양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찬양 끌 짧게나니까 좀만 더 하자, 좀만 더 하지 마. 너무 좋은 거 있죠. 여러분, 우리 렘넌트의 영적 상태가 변해져야 됩니다. 저게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진짜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 저를 해놓고요, 이게 지속할 수 있는 집에서 교회에서 이게 계속 연결되어 나가야 됩니다. 저걸 어떻게 교회에서 지속하게 할까? 정말 고민 속에서 자꾸 해야 됩니다. 어느 학부모는 와가지고 좀만 더 하자고. 한 주만 더 하자, 한 주만. 알고 봤더니만 자기 쉬려고. 한 주만 더 하자고. 괜찮아. 어쨌든 말해. 한 주, 2주만 더 해도. 이래서 아이들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 보니까 모든 게 다 되도록 하나님이 자꾸 역사를 하셨어요. 이렇게. 이게 참 시작부터 힘들었었는데 될까 했는데, 하나님이 되도록요 사람 마음을 움직이시고 모든 걸 다 바꾸시고 해서 더 해버렸어요. 이런 결과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낙심치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어려울 것 같은 현실에 속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가, 거기에 우리의 소원을 계속 둬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의 전 재산을 다 드려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렘넌트를 할까 막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은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 저기 방 공부하면서 뭐 방 공기 깨끗해야 된다 하니까 누가 와가지고요 뭐 그 애들 공기청정기 하자고 해서 방마다 싹 사가지고 다 집어넣고 말씀 들으면서 이제는 야 하자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이번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다. 그 렘넌트들 봐도요, 야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언약 붙잡는 겁니다. 언약 딱 붙잡고 우리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빈 자리가 안 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의 자세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뭐 밤에 주인이 오는데 이게 이렇게 똑같이 깨어 있으니까 뭡니까?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계속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헌신하고 수고한 많은 교사들과 여러분들 또 뒤에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뭡니까? 복을 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이 복이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 넘쳐난다. 그게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끊임없이 체험하는 그게 치유라 그 말이에요. 39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언제 도적이 들어온다? 그럼 다 막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요 집을 벽돌인데 흙으로 짓는 거예요. 흙 말하자면. 그러니 이런 집 뚫는 거 어렵지가 않아. 이렇게 우리 뭐 콘크리트 해가지고 뚫으려면 뭐 힘든데 이스라엘은 이걸 흙벽돌이라. 그래서 맘만 먹으면 이게 뚫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훔쳐가 쉽다는 얘기죠. 근데 언제 오는 걸 아니까 그걸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므로 40절입니다.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생각지도 않을 때 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를 붙이시든 나를 어디에 보내시든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 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 준비를 위해서 이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는 것이고 이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먹어도 이 준비를 위해서, 쉬어도 이 준비를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내가 놀고 먹고 쉬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얘기를 참 계속 해왔는데 오래전 얘기죠.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 그럼 나는 뭐하고 무슨 재미로 삽니까? 놀지도 못하고 내 시간 마음대로 못하고 나는 뭐하고 삽니까? 그렇습니다. 야 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놀고 있는데 복음 전할 준비되어 있냐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그때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운동하다 사람 만나서 복음 전했어요. 저는요 운동하러 가서 많이 만나서 복음 전해봤습니다. 농구하러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좀 쉬고 있었어요. 교체돼가지고 앉아있는데 어느 고등학생하고 얘기한 겁니다. 뭐 어느 교회 다니냐? 어느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냐? 믿는다고. 영접했냐? 이거 한번 실컷 쳐다보더라. 그래서 너 영접했냐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적 있냐고. 했다고. 언제 했냐? 수련회 가서 했다. 어떻게 했냐? 이거. 뭐 촛불 켜고. 촛불 켜고 뭐 했냐고. 촛불 켜고 기도했다고. 잘 몰라요, 애들이. 그때 뭐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영접을 했는지 그건 뭐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고등학생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 평생 저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 이거 들어본 적 있냐? 창세기 3장.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마귀의 종됐다. 들어본 적 있냐? 없대.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들어본 적 있냐? 없대. 이분을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절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영접할래? 하겠대요. 영접한 겁니다. 누가 놀지 말랍니까? 누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지 말랍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되는데, 허리에 띠는 찼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 등불은 있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 무늬만 기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딱 준비해야 돼요. 복음 전할 준비. 목사님, 저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전도 자료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그죠? 매주 우리가 본부에서 오다 해가지고 해서 중지자 셈 갖다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복일도 하나씩 끼죠. 귀찮아서 혹시 버리고 가시는 건 아니죠, 이렇게. 가져가서 읽으시고 전달할 사람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 갖다 줘야 되는데 더 찾으셔야 되고, 혹시 이런은 없냐, 중국어는 없냐, 이런 문의가 빗발쳐야 됩니다. 이런 전도자료 없냐, 저런 전도자료 없냐, 어떻게 없냐. 여러분,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타까우시는 겁니다. 지금 나가서 할 일이 많은데 준비될 사람이 없어. 그런데 돌아와 봤더니만 준비된 일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복이 있는 일꾼이다. 이 일꾼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조건이 뭐면 딱 이거 한 가지예요. 준비되는 자. 그죠?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 전할 준비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복 받을 자리라고 합니다. 아니면 뭐 우리 개 돼지입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일하고 놀고 먹고 뭡니까 이게? 개미와 배짱이처럼 배짱입니까? 뭐. 정말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라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눌려 있는 자를 건져낼 수 있는. 제가 보니까 누가 이렇게 주로 전도운동 하는데 막 마음을 담고 하냐, 이 어렸을 때부터 보면 전도 굉장히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다고 보니까 대화를 해보면 그래요. 보면요, 어떤 사람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막 전도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렇구나. 또 어떤 사람 보니까요, 너무 살면서 힘들고 시달렸던 거예요. 자살 시도도 해보고 큰 질병에 빠지고 너무 귀신에 시달려보고 이러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아는 겁니다. 야, 이거 예수 믿으면 된다. 이걸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밋밋한 겁니다. 말씀도 잘 안 들리지. 그러면요, 와가지고 그냥 왔다가 갔다가 교회에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예수 얘기 듣는데 별 감정도 없고,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말에 그래 말에 전해야 되는데 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린 큰일입니다. 왜냐? 종교생활 하게 되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뭡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 교회 와서 헌신 수고도 많이 하지만 헌신과 수고에 대한 진짜 이유를 몰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이런 종들이 복되리라. 근데 봐라, 인자가 너희들 알지 못할 때 도적같이 올 것이라.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언약 딱 붙잡고 우리가요, 준비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역시 베드로예요. 언제나 질문하는 거 보면 주로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41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예수님이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거다 아니면 너희들에게 하는 거다 말하지 않고 그냥 바로 답을 얘기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42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찾고 계신다는 얘기죠.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42절을 보면 청지기와 종 얘기 나옵니다. 영어는 좀 뭐라 그럴까요? 하긴 뭐 한글도 그렇겠죠. 영어는 뭐 청지기를 매니저라고 얘기하고 스튜어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가게날도 보면 거기에 매니저가 있죠. 매니저가 일하는 사람들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딱 그런 의미입니다. 청지기와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 헬라어를 적은 겁니다. 오이코노모스라고. 청지기라는 이 뜻은 주인을 대신해서 집에 가사와 일하고 있는 모든 종들을 책임지는 사람인 거예요. 매니저 역할이죠, 말하자. 그 여기서 말하는 종, 데라페이아라는 이 단어는 주인의 식탁을 돌보거나 섬기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겁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청지기는 전체 이 매니저로서 이 밑에 있는 종들과 집의 가사일을 맡는 겁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밑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 청지기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청지기가 누구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나는 교회에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야 되는 거예요. 직분에 따라 다르겠죠. 목사는 달라야 되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우리 청년들, 렘넌트들 다 다를 것입니다. 왜냐? 직분에 따라 주어진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요, 직분 받은 것을 정말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가끔 들어보면 나는 원치 않았는데 시켰다고. 여러분, 제가 시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신 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시키신 거예요. 목사나 장로님들이 동기를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회사 가서 자기가 할 일을 못하면 잘리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잘릴 수도 없어. 오히려 성도가 나가. 여러분,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직분에 따라서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보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늘 준비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현실이 안 된다고 말하는 그때에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현실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냐? 몰라요, 그거. 그죠? 여러분은 어찌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부터 교회 하면서요. 저는 어린이 사역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 어린이 이 유년부가 커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큽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유년주일학교 오래전 시작할 때부터 20여 년 전부터 유년주일학교 교사하고는 매일 주일번마다 만난 거예요. 가도 앉아서 포럼하고 이야기해주고 메시지 주고 교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전사를 누구요. 그때 마이클 전사를 시켜가지고 해서 쭉 한 겁니다. 참 잘했죠, 마이클 전사. 그래서 이 여름 때 우리 하역 공부할 때는요, 마이클 전사가 이거 들고 가가지고 학교마다 막 찾아가고 그래서 막 아이들 모으고 하고 참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제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올해는 막 진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역사 안 하셨냐? 역사하셨지. 이렇게 역사하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진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 찬양 속에 있는 아이들. 여러분, 이거 다들 놀라는데 우리 김주영 집사도 와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이 등치 큰 데니엘이라고 아시리아입니다. 이렇게 등치가 저만해. 앞에 서가지고 요러 무용하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참 귀엽기도 하고 조금 거시기도 하고 이렇게 아이들 와서요 막 찬양하고 오만태만 거 다 합니다. 이 쌩이라는 아이는 와가지고 뭡니까? 걔 엄마가 왔는데 와서 저렇게 노래하는 걸 처음 본대. 그 집에서는 한 번도 안 했겠지. 와서 보니까 앞에 서가지고 방글방글 울으면서 율동도 하면서 찬양하고. 아이들이 찬양을 다 합니다. 발표하는데 아이들 참 모여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면서 야, 제가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아니고 뭐겠냐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걸 체험하고 자라는 렘넌트라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전혀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 역사 속에 있어서 그 분위기 속에서 못 있습니다. 이걸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려움이 올 때 못 이긴다니까요.
이걸 체험하면 여러분 부모의 기도의 배경과 교회의 기도의 배경과 이게 합쳐져서요 아이들이 힘을 얻게 되지는 겁니다. 우리 애는 다 컸는데 목사님 어떡합니까? 이게 이제 아마 부모들 그 걱정이 있으시겠죠. 똑같습니다.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제 아이들은 이미 체험하고 자라는 것이고 지금 부모가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 그 시간표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붙잡아야 돼요. 이거 언약 꼭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뭐 우리 여기 벤지 어머님도 계시지만 벤지 와가 처음에 얼굴 보니까 이렇게 아무도 무시무룩하고 있다가 VBS 마지막 날 와가지고 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비 그 반석이하고 둘이 같이 말이에요. 다들 깜짝 놀랐어요. 애가 저렇게 바뀌고 아주 이건 장난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래야 됩니다. 성령의 그 역사 분위기 속에. 여러분 찬양할 때 감동 감화가 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신 겁니다. 그걸 붙잡고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설명하십니다. 청지기로서 교회 모든 제반을 다 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저도 청지기죠. 우리 장로님들도 청지기, 여러분 모두 청지기입니다. 그렇죠? 각자 직분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로서의 할 일,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로서의 할 일 다 있는 겁니다. 교사들은 교사들로서의 해야 될 그 일,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당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말이에요. 언제나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44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왜냐? 주인이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 네가 다 해. 주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미국에 보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강철한 카한에게도 제가 어렸을 때 책 읽으면서 봤고요. 청소부로 들어가가지고 한 그 회사를 다 맡고.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 맡기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적어도 그런 사람들은 눈이 열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있는 직분에서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다 맡기신다. 그렇죠.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되겠죠. 왜 하나님이 안 맡기실까?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맡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복음운동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갱신하고 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맡기셨습니까? 안 맡기셨습니까? 사실상 처음부터 맡기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시고 뭡니까? 28절에 야 가서 싹 다 다스리고 정복해라. 니들 거라 말씀하시죠.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걸 맡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되어지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게 싹 다 우리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회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정말 말씀이 회복되면, 기도가 회복돼요, 찬양이 회복돼요, 헌금이 회복돼요, 교제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막 교회를 성전 문을 열고 나갈 때 이미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회복하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행여 회복이 안 되어졌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듣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임마누엘 회복이 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45절이죠.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며, 무슨 얘기입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허리에 띠를 매지 않았어. 등불도 준비하지 않았어.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 그렇죠? 그 생각이 뭡니까? 주인이 늦게 올 것 같은데? 그리고 혼자 놀고 먹고 마시는 겁니다. 자, 오해하지 말아야 될 법. 놀고 먹고 마시고 나쁜 겁니까? 제가 볼 땐 하나도 나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놀고 먹고 마실 때 마시기만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 놀 수도 있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준비된 상태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막 하지 말고 막 준비하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고 누리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누리십시오. 그죠? 누리면서 뭡니까? 주를 위해서 사용해라. 나를 위해서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 근데 자기에게만 부유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말씀이 똑같은 얘기를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시고 흐름을 타야 앞에 말씀부터 해가지고 계속 연결되어지고 와 그렇구나 이게 이런 말씀이라 깨달아진다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부유한 자가 되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뭡니까? 하나님께 부유한 자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언제나 감당할 수 있는 자들. 자, 46절입니다. 이렇게 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는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엄히 때리고. 근데 이거 헬라어로 보면 쪼개어내고 이런 말. 쪼개낸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죠? 할 때는 말 안 들으면 때린다 그래요, 성경에. 그죠? 와가지고 일 제대로 못하면 말씀하십니다. 때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주인이 와가지고 때린다. 심판하는 겁니다. 47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어떻게 맞아요?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맞는 겁니다. 그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다 알아. 다 알고 그 직분자로서 재직 다 알고 있는데 뭡니까? 예비치 아니한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아. 하나님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유는 부르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부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독자 이삭을 바쳐라고 하셨을 때는 이미 수양을 준비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부르셨는데 뭡니까? 나만 몰라. 왜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지 않아서. 내가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 나를 위해서 재산을 모으고 하나님께 부유함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여기 아는 사건에 휩쓸리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일을 시키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절입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아이고 전 몰랐는데요. 알았어. 근데 조금 맞자 이렇게 해가지고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뭐 좀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런 거죠. 장로님들에게는 많은 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이 찾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유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렇죠. 장로님들은 쭉 인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뭐가 귀중한지 다 아실 나이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뭡니까? 다 헛되고 헛되다. 가장 소중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것, 복음 증거의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의 생명을 거는 거죠. 그렇죠? 권사님들에게, 안수 집사님들에게, 서리 집사님들에게 다 위치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 왜? 하나님 많이 줬기 때문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그렇죠? 많은 것을 맡겼다고 하나님께서 많은 걸 달라.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안 합니까? 5달란트 준 자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와가지고 너 5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가 뭡니까? 그냥 땅에 심어놓고. 그럼 잊어버리지만 않았어. 그래, 그 1달란트 가져와 됐다. 이랬는데 아니에요. 악한 종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복음 운동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조금 여러분 참 어떻게 설명드리면 참 좋을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요 영적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순간부터는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딱 창세기 3장이 원하는 그게 원죄입니다.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를 위해서 모으는 것은 창세기 3장이에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 답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왜냐, 이거 못 찾으면 하나님 주는 축복을 다 뺏겨요. 이 답을 못 찾으면 주인이 찾아오실 때 뭡니까? 준비가 안 되는 자입니다. 그렇죠? 이 답을 찾아야만 여러분과 제가 딱 준비된 자입니다. 언제 주인이 와도 딱 문을 열어드리고, 언제 주인이 와도요, 밑에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 잘 관리하고 도와주고 그런 겁니다. 많은 성도를 놓고 기도하고, 그렇죠? 교회를 돌아볼 수 있고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더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마땅히 하라고 줬는데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안 때립니다. 많이 때리신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래 얘는 잘 몰랐구나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적게 때리신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했죠. 그래서 전체 말씀 보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해야 될 질문인 겁니다. 나는 어떤 청직인가? 오늘 제목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직입니다. 지혜 있다란 말은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말은 뭡니까? 현실 앞에서 모든 상황 앞에서 진실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못 이깁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림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림 때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 날을 기다리라고 이미 성경에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거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마라 했는데 하나님을 반대해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는 참혹한 겁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복음해야 된다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답을 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자꾸 복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돼. 모든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 일들은요,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이 목적지로 갔는데 목적지로 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갔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 하나님의 절대 방법인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 붙잡고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잘 키웁니다. 사실 교회 안 다녀도 잘 키고요. 이거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나면서 뭡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대로 자라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자라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공하고 잘 모든 거 다 이뤘는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됐다면 그게 저주인 겁니다. 딴 게 저주가 아닙니다. 성공이 축복이 아닙니다. 망한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한 성공이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망함이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아니면 우리가 뭐 교회 나옵니까? 불교 절이나 가지. 얼마나 편합니까? 누가 뭐라 합니까? 교회 안 오면 전화해. 어디 갔었냐? 뭐 했냐? 직분까지 줘가지고 5만 대만 다 시켜. 신목사는 계속 뭐라 그래.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걸 알게 되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알게 되시면요, 여러분 정말 달라지는 겁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우리가 예수 생명, 능력, 치유 이거 모르면 청지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집 지키는 자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수가 없다. 왜냐? 예수 생명을 모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능력을 모르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 치유를 모르면 여기서 저기서 당한 상처 못 이깁니다. 맨날 얘기합니다. 이래서 어쨌고 저래서 누가 죽을 때까지. 어른들이 종종 그러지. 내가 왕년에 말이야.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 이러고, 상처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뭐만 하면 그 상처를 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에게 그랬습니다. 중요한 얘기할 때는 절대적으로 사실만 얘기해야 된다. 왜냐, 중요한 얘기할 때 감정이 섞이면요, 이 사실, 진실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으면요, 자꾸만 감정이 섞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능력, 치유, 다입니다. 이걸 아는 청지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여러분과 저, 진짜 복음을 전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있는 자를 해방시켜야 될 여러분과 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 생명을 알아야 된다. 생명에 있는 능력을 알아야 되고, 능력으로 인한 치유를 알아야 된다. 그런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을 가슴에 담고 우리 온 성도들 한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응답들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 능력, 치유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의 비밀을 아는 그 비밀의 증인으로 서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후대를 살리고 237을 살리는 우리 온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